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 나가고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어도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거는 불행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왔는데 천국을 못 간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화예요. 한번 따라서 성화. 다른 말로 하면요.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후에 반드시 뭐냐면 변화돼야 돼요. 무슨 변화해야 돼요? 성품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 보면 예수를 20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변화가 안 돼요. 우리가 1970년대나 80년대를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부자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가난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렇게 부자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는 됐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걱정해요. 목사들 성추행하거나 아니면 교인들이 그냥 기업에서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죠. 왜 그렇죠? 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점 내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성화된다. 여러분 변화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에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에 말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날 사람 육신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옛날에 정욕의 사람, 내가 하나님 안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이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그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받아서 변화해야 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사는 수고를 하라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도 세워놓으면 또 쓰러지고 또 쓰러는 거예요. 또 옛날 그냥 돼지처럼 그냥 돼지막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슴 아파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사는 수고를 한다. 여자가 마치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안간힘을 그냥 생명을 다해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해사는 수고를 그게 목사의 소망이죠.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 나고 보석처럼 막 성도들이 와서 변화돼서 반짝반짝 빛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고 목사들의 소망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의 언행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그게 뭐냐면 성화인 거예요. 성화.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성화. 그래서 성화를 공부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성화하려면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왜 성화 아니면 성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절대 성화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갓 또는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훼라고 하는데 갓이라는 단어가 4078번 나오거든요. 로드, 큐리어스 그러니까 주라는 단어가 500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10,000번 이상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아는 것이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뭘 알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요 정의하기가 불가능해요.
대다수 신학자들과 목사님, 유명한 성도들이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개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개라는 게 정확하게 떠오르잖아요. 개는 뭐 멍멍 짖는다, 뭐 노랭이도 있고 하얀 개도 있고 뭐 반점도 있고 뭐 털복숭이도 있고 여러 가지 개가 있다. 그런 개 하면은 개의 개념이 딱 떠올라서 여러분이 딱 떠오르죠. 왜냐하면 개는 우리들과 똑같이 유한한 존재이고 개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개념들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그러는데, 하나님 음성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한 번 봤으면 참 좋겠다. 근데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떠오르지만 실제로 완전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는 1층천에 있지만 하나님은 3층천에 계셔요.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계시는 이 땅에도 계시긴 하지만 저 공간 밖에 이렇게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세 발의 피와같이 그렇게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 개념이 사실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실제를 원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 이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미 실제 계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분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따지냐면 어리석은 자들이 그래요. 시편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묻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4절을 보니까 교만한 얼굴은 말하기를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따지는 것은요,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아니라 이미 계신 걸로 알고 하나님은 이미 계신 분이고 실제하신 분으로 알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개념을 정의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은 이미 계시는 분인데 그 계시는 분을 안 계시냐 계시냐 갖고 그렇게 그걸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공부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세 가지 팩트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근본적인 팩트,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인격체. 두 번째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것은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다 이름이 있죠. 이 자리, 선생님, 친구들, 또 인격을 가진 사람들 다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I am that I am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또 신약에서는 예수,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인자, 사람의 아들, 큐리오스, 주,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예수님이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인격체다라는 것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식을 습득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지는 뭐냐면 지식이에요. 정은 뭐예요? 감정. 울기도 하고 기뻐 막 뛰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미워하실 때는 막 진노를 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좋으면 누가 좀 잘하고 그러면 막 흥분해가지고
또 자기 아들이 돌아오면 막 내 아들 돌아왔다고 막 탕자의 아버지처럼 막 기뻐하고 막 뛰기도 하시고, 그게 뭐냐면 감정이죠.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은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것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인격체라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상 인격체입니까? 아닙니까? 돌부처 인격체 아니에요? 인격체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정의가 없으니까. 자,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상 인격체 아니에요? 인격체가 아니죠. 그거는 지정의가 없기 때문에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신은 뭐냐면, 참 하나님은 인격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정의를 이렇게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것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역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놀랍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지구를 딱 운행해 가세요. 이거는 신비입니다. 신비.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막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막 강압적으로 그냥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는 자유의지대로 이렇게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운행해 가시는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그게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딱 인도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격체 때문에요,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체라는 건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인격은 뭐예요? 이 트리플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의 이론이라고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유롭게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서로 대화도 가능하고 서로 의논도 가능하고, 그게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대화가 가능하시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이에요. 영이다. 하나님이 영이다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영이다 할 때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와 구별되는 걸 말해요. 우리의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우리의 몸뚱아리는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다 떠오를 때는, 하나님은 사람과 구별되어 있구나. 사람과 다른 존재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영이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무한적인 능력과 파워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영이다 할 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영이다 할 때 하나님은 무한적인 능력과 파워를 가지신 분을 의미해요. 그걸 왕하 11기 하에 보면 19장 30일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한 명이 내려왔는데, 세상에 내려왔는데, 히스기야 기도하니까 내려왔는데, 하룻밤에 그 한 명의 주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게 영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천사보다 더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은요, 무한대로 뛰어나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말해요. 영이라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이라 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신 안에 무한대의 생명을 지니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한대 생명.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자신 안에 무한대의 생명을 소유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뭐예요? 무한대한 생명이에요. 무한대 생명. 그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다 할 때는요, 하나님은요 생명 그 자체이시고 영존하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뭘 줘요? 무한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존재에게, 이게 하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을 말해요. 참, 그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무한하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은 무한한 생명인 거예요. 무한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할 때 그 영생은 뭐냐면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무한대적인 생명을 그에게 딱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줬다는 것은 무한대, 시간의 개념이 없는 영원하신 무한대이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영이다 할 때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하신 분인데 이 형상을 딱 만들어 오면 이 형상 안에 하나님을 딱 가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안에 딱, 저 송아지를 해놓고 아론과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이스라엘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해갖고 이 우상 안에 하나님을 여기 송아지 안에 딱 가다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가둘 수 없는 분이고, 그래서 솔로몬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는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 하냐면 그런 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이곳에 오셔서 당신이 거처를 삼아주시고 이곳에 역사해 주시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그런 하나님 뭐예요? 이 성전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히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무한대이고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가지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을 믿으면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존재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구별되다, 또 깨끗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거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이 왜 죄를 미워하죠?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죄를 가장 미워하셔요. 죄를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하고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분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 밖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구별되고 이 더러운 우리 이 죄악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밖에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하셔서 우리와 구별되고 초월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거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거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참 하나님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개념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사야서 5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니, 여기 그랬잖아요. 지극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말씀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겸손한 자예요. 또 하나님이 가장 또 좋아하는 것은 뭐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지정의를 가지면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고 또 지식과 또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무한한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단 말은 우리와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거룩을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조금 감각이 오늘 밤에 좀 생기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넓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찾아왔어요. 모세를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 모세가 깜짝 놀고 신기해가지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딱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의 신발을 벗으라 이러면서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3장에. 근데요 모세가 걱정이 있어요. 하나가. 자기가 애굽에 가면 이스라엘 장로들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도 못 했고 체험도 못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걱정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소개?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막 고민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 뭐라고 전도하고 뭐라고 설교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도 이제 애굽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야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란 분을 개념을 심어주고 하나님이란 분을 소개하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름이 뭐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고. 그럴 때 하나님은 참 애매모호하게 답하셔요. 뭐라고 답하냐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뭐라고 했어요? 나는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 굉장히 어렵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거는 뭐냐면 I am that I am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좀 말하면 과거에도 I am 나고 현재에도 I am 나고 미래에도 나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과거면 I was가 돼야 되는데 영어로 말하면 I am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나고 현재도 나고 미래도 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가 없이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시간이 있죠.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가 우리 안에 시간이 있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면 그 시간을 완전하게 초월해서 사실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가 사람이 만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개입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딱 오셔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그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게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딱 개념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살잖아요. 시간에 막 쫓기고 오늘 또 막 설교 준비해서 막 시간에 쫓기고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도 막 교회 오려고 막 시간에 쫓기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은 시간에 쫓기고 시간에 지배를 받고 시간에 다스림을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시간의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존재 그 자체적으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작도 없고 사실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또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I am that I am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변합니다. 어제 마음하고 오늘하고 다르잖아요. 사람 몸도 세포도 그런데요. 1초 전하고 1초 후가 세포가 다르대요. 1초 후의 세포는 더 늙은 거예요. 늙어. 1초 후의 세포는 더 늙어. 근데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뭐예요? 변함이 없으세요. 변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또 이 I am that I am이란 말은 하나님 자신으로 충분한 존재라는 거예요. 충분한 존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의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자체적으로 충분하신 분. 하나님 자체적으로 그냥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막 기쁘게 해가지고 오늘 예배 나올 때도 내가 하나님께 뭘 기쁘게 하지, 이걸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자체적으로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뭘 안 해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구원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막 뭘 해가지고 막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지.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는 하지만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자체적으로도 그냥 완전하시고 자체적으로 충만하시고 자체적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막 뭘 해서 하나님 막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적으로 충만하시고 존재 자체적으로 만족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또 설명은 하나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믿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 믿을 때.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전혀 자체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결과. 근데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뭐냐면 시간과 무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과 무관한 존재,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시간과 무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 시간과 무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우리는 시간의 한계 안에 살아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육체가 약해지고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고 시간의 한계 안에 이렇게 살아있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시간이 무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시간에 무관한 영원한 존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시간과 무관한 그러한 영생을 얻는 영적인 존재가, 영존하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갖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졌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시간과 무관한이 아니라 시간과 무관한 존재가 된다. 전혀 시간과 관계없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시간과 무관한 그런 영생을 얻는,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생기는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니까요. 어떠냐면 신의
끝절에 그랬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면 끝에 그랬죠. 신의 성품에. 하나님을 믿을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면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약속을 믿을 때 세상에 썩어진 것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가 된다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심. 모든 선한 것의 기준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불변, 변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심. 하나님 모든 걸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함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은 무한대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더 선해지고 의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총명이 임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믿을 때 그런 바뀌는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또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첫째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인격체이다. 인격체는 뭐예요? 지정의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고 또 이 모든 우주를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면서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고 거룩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존재, 사람과 구별된 그러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화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즘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왜, 오늘 말씀에 대입을 하면 하나님이 왜 노아 시대에 홍수를 심판했는지 알겠죠.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누구예요? 아까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뭐예요? 시간과 무관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특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적인 본성,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내가 그러한 사람인 자녀의 특권을 알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에 걸맞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또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많이 알면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딱 해보면, 여러분 오늘도 이 적용의 말씀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아까 적용 두 가지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시간과 관계없는 영적인 그런 시간에 무관한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고 신의 성품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은혜를 품고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